위대한 가르침, 법의 위대함을 보여줌에 있어 법이란 여기에 의지한 교법의 경서, 보리도 등론이다. 아티샤가 지은 경서가 많긴 하지만 부처님 법의 뿌리와 같고 완전한 것이 이것이다. 연밀 두 가지의 요점을 모아 보여줬기에 마음 다스리는 순서를 위주로 썼기에 수행하기 쉽다. 두 가지 대승의 전통에 정통한 용수와 무착이라는 뜻큰 스승의 가르침이기에 우월하다. 이 가르침에는 네 가지 위대함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분별한 위대함, 불경의 가르침을 드러낸 위대함, 부처님 사상을 쉽게 얻도록 하는 위대함, 어물이 제거되는 위대함이다. 불교에 대해서는 반야 등論소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했다. 불교라는 것은 신과 사람, 감로의 지위를 얻으려는 모두가 알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수행해야 할 것에 전도됨 없이 보여주는 세종께서 설한 모든 경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어긋남 없이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의 보트가라가 성불하는 길로 이해해야 한다. 이 역시 어떤 이들은 도의 근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도의 가지라 한다. 이에 관해 여러 보살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는 것인지라 교화되는 자의 삼승의 종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것이니 그분들의 도를 모두 배워야 한다. 석불이 심론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남들도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됨이 없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의 보편적 행위이다 라고 하였고 성량에서도 방편을 얻는 이는 은밀한 것이며 강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없다면 남에게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삼승의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은 곧 보살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미륵불도 중생에게 이익이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길로서 세상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 전부다 라고 말하였다. 불모경에서도 여러 보살들의 행함 자체는 성문의 길, 영각의 길, 불타의 길 등 모든 길을 내세우며 동시에 이 모든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승의 길에 들어서면은 일반적 길과 특수한 길 둘이 있다. 일반적인 길은 소승의 경전에서 나온 것이기에 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혼자 자신의 적정과 안락을 구하는 것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대승의 길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리심에 관한 아주 광범위한 경장에서 삼승을 넓게 보여준 원인이 여기에 있다. 또 정명각이란 일부분의 허물이 없어지고 일부분의 공덕이 이루어졌음이 아니고 모든 허물이 없어지고 모든 공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 대승을 수행하면 모든 허물을 근절할 수 있고 공덕이 일어날 수 있다. 바라밀승의 대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승의 경장에서 설명한 여러 길이 필요하지만 금강승에 들어서는 대는 바라밀승의 여러 길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없으니 길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것이다. 바라밀승의 길이 가진 성향은 깨달음을 위한 발심을 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함에 귀결되기에 육바라밀을 언제 어디서고 익혀나가야 하는 것이다. 유상, 무상, 유기, 만다라에 들어서는 몇 가지 단계에도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반적인 것이란 보살 유리를 말하는 것이고 유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삼종계 등에 있는 보살계를 수행하려는 소원을 세우는 것이다. 특별한 몇 가지
계자를 제외하고는 각종 불경들은 극히 일치하므로 삼승과 오도를 보양하려면 승과 도에 대한 아래 단계의 모든 종류의 공덕을 포함해야 한다. 바람일의 길에 관해서는 불모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금강승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다. 영교와 밀교 둘 다의 공통적인 길이다. 그 위에 밀주의 특별한 길은 관정, 서원, 유리 그리고 두 가지 단계에 따르는 것 등이 더해진 부처로 가는 빠른 길이므로 일반적인 길을 버리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은 채 개개의 법을 하나의 유사한 의미로 만들어 나머지를 버려버리고 상승의 단계에서 유사한 승혜를 낸다면 계속해서 하승 단계의 법장과 여러 바람이를 버리게 된다. 다란이의 진원 수행에 있어서도 세 가지 하위 만트라 등을 버리게 되어 아주 무거운 이숙을 만들어 법을 버리는 업장을 짓게 된다. 모든 불경이 가르침으로 구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탈을 구하는 자들에게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이익을 이룩하는 방편이 부처님의 경전 자체이며 죄하고 버리는 것의 모든 요의를 나타내 보여줌에 오류가 없고 빠짐없이 하신 분은 부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장과 보배인 속부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을 일정한 성론과 바른 해설 없이 자력으로 해석하였기에 우세 사람들이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승사들은 성론과 교수법을 지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법이 청정하다면 여러 경론들의 믿음을 부여해야 한다. 많은 경론들을 따라 익힐 생각 없이 말로만 법을 삼거나 수행의 근본 의미를 드러낸 별도의 교법이 따로 있어야 정법 자체를 강설할 수 있거나 한다면 없는 현밀의 경전과 티끌 없는 성론의 논설을 경모하는 데 있어 장애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대경론들에 있는 이면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바깥의 비상적 이해만으로 경멸하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업장을 쌓는 것이다. 자신의 우둔함 때문에 교법에 따른 경론만을 의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성자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그 속에서 정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법을 연구하라. 대유가사 장추플린첸이 말하기를 교법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은 조그만 경책 한 권 정도를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교 교법을 이해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웬파 린포체가 많은 불법을 배운 후에 다른 수법 규범을 강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듯이 많은 법을 배웠어도 수법 규범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며 법을 닦으려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사론에서 불교의 정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르침과 깨달음을 본체로 한다라고 말했다. 말을 몰 때 먼저 말에게 달릴 곳을 보이고 가리킨 뒤에 그곳으로 달리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달릴 곳을 가리킨 뒤에 다른 쪽으로 달리게 한다면 안 된다. 교법은 선지식과 친근해야 한다. 지와 관의 관계, 불경, 주석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총괄하여 그 중에서 가라앉히는 수행이 필요한 이에게는 지를 닦게 하고 분석적 수행이 필요한 이에게는 관하는 지혜로 분석하며 수행하도록 단계를 만들어 인도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완전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깨달은 지혜와 분리된 채 종신토록 수행한다면 각종 대경론은 교법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침을 설하고 듣는 방법. 두 가지 거룩함을 지닌 불법을 어떻게 듣고 설해야 하는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듣는 방법과 설하는 규칙, 마지막에 공동으로 행하는 규칙이다. 첫 번째는 세 가지로 나뉜다. 법을 듣는 유익감을 생각하는 것,
불법과 설법자에게 공경심을 일으키는 것, 법을 듣는 구체적인 규칙 등이다. 불법을 들으면서 오는 여러 유익함에 진심으로 승해를 일으켜야 한다. 부처가 출현하는 것은 드물고 그 법 또한 그러하다. 희귀하기 때문에 보배로 생각해야 한다. 지혜를 얻음으로써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광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긴 지혜는 늘어나기에 안목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열반과 큰 깨달음에 과를 주기 때문에 이익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그 둘의 인, 지와 관의 안락을 얻을 수 있게 되매 무죄상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 5가지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살지경에서 말한 대로 정법을 듣는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 지장경에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직 믿음과 공경으로 설법을 들으며 법을 비방하거나 왜곡하지 말라. 설법하는 이에게 공양함은 부처와 똑같이 그를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똑같이 보고 사저자 등으로 존경하고 공양 올리며 소홀함을 버려라 라고 하였고 보살지에서 말한 대로 추호의 번뇌도 없애고 법사에 대한 5가지 자기를 내지 않고 들어야 한다. 오만함을 벗어난다는 것은 제때에 듣고 공경하며 시봉하고 화내지 않으며 늘 쫓아 수행하며 흠을 찾아 잡지 않는 등 6가지로 듣는 것이다. 경멸과 번뇌 망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법과 법사를 존경하고 이 둘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다. 5가지 자기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계율이 해이하고 태생이 낮고 용모가 추하고 언사가 열등하고 용호가 조잡하여 귀에 거슬린다고 말하면서 듣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다. 설법을 듣는 구체적 규칙에는 2 종류가 있으니 3가지 그릇의 허물을 버리고 6가지 생각에 의지하여 듣는 것이다. 첫째, 그릇이 뒤집혀 놓였다면 주둥이를 위로 놓더라도 깨끗하지는 않을 것이다. 깨끗이 씻었다 해도 바닥에 구멍이 났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안에 담겨질 수 없다. 담겨졌다 해도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구실을 못하거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았다 해도 안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을 설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동기가 좋지 못하거나 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법을 듣는 보람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설법사를 의사처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풍담 등의 병에 걸렸다면 고명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의사를 만났다면 잘 듣고 따라야 한다. 불법을 설하는 선지식들도 찾아야 하고 찾았다면 엄숙하게 여기고 무슨 말이든 공손히 섬겨야 한다. 늘 가까이에서 가르치는 것을 약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병자는 의사가 조제한 약을 소중히 여기듯이 설법사가 말한 교법과 교계를 중시해야 한다. 진지하게 수행하여 병을 치료할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병자는 의사가 조제한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알고 약을 먹는 것처럼 가르쳐진 교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집착을 무찌를 수 없다고 보고 수행해야 한다. 모든 부분을 갖춘 뒤에 관찰회로서 분석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애써야 한다. 자기를 병자로 생각하라.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병을 고치려 하게 된다. 이런 것을 다만 말에 그친다면 번뇌는 없애려 하면서도 교법의 내용을 수행하지 않은 채 듣기만 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병을 고친다는 생각으로 임하라. 또 열애를 최고의 성자로 생각해야 한다. 즉 설법사를 세존의 후계자로 알고 공경해야 한다. 정법의 이치를 항상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정법을 들음에 근거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설하거나 들을 때 자기 의식의 흐름은 접어두고서 다른 종류의 법을 설한다면 아무리 설해도 요점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자기의 상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 얼굴에 검댕이 등에 때가 없는지 있는지 알고자 하여 거울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알고 때를 닦아내는 것과 같다. 행동에 허물이 있지만 법을 들으면 법의 거울에 나타나게 되니 이때서야 자기의 상속이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뒤에 허물을 고치고 공덕을 쌓는 것에는 법을 따라서 배워야 한다. 법을 설하는 규칙에는 4가지가 있다. 설법의 이점을 생각하는 것, 법을 설하는 법사와 법의 공경심을 일으키는 것, 어떤 생각과 가행으로 설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설하고 어떤 경우에는 설하지 않을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첫째, 공경과 재물이나 명예 등이 하찮은 것을 보지 않고 법을 원한다면 그 이로움이 크다. 공덕을 충심으로 경항해야 한다. 둘째, 법을 설하는 자와 법의 공경심을 일으키는 것이란 설법을 할 때에 세종께서 친히 방석을 깔아드린 것과 같다. 법이란 모든 부처님도 공경해야 하는 인으로 법의 존경과 함께 부처님의 공덕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셋째, 어떤 생각과 가행으로 설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란 5가지 생각을 말한다. 자기를 의사로, 법을 약으로, 법을 듣는 자를 병자로, 열애를 성자로, 정법의 이치가 항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불제자에게 자비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의심과 질투, 내일 모레로 연기하는 게으름, 법을 설함으로써 오는 피로에 대한 실증,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 법에 인색한 것, 의식 등의 재물에 마음이 쏠리는 것 등을 없애야 한다. 자타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설법의 공덕 자체를 자기 안락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가행이란 목욕한 뒤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고 기쁨을 자아내는 곳에 법좌와 좌복을 깔고 마구를 물리치는 진언을 외우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면 사방 백유순의 지역 안에 잡신들이 오지 못하게 되며 온다 해도 방해를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진언을 외우면 안색이 밝아지고 내용이 확실한 선택의 비유와 문구 및 증거가 있는 법을 설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어떤 경우에 설하고 설하지 않아야 하는가?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말라. 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설하지 않으며 청할지라도 그릇을 살펴보고 그릇임을 알았다면 청하지 않더라도 강설해 줄 수 있다. 삼매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보시를 이유로 만일 그대에게 청한다면 학문이 깊지 못하오라고 이 말을 처음에 하라. 당신은 알고 있고 이름이 높으니 제가 어찌 강설할 수 있겠소? 라고 먼저 말하라. 그릇을 감지한 후에 그릇으로 판단했으면 청하지 않았어도 설해야 한다. 이제 끝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이다. 법을 설하고 들은 뒤에 얻은 여러가지 공덕을 연제와 구경의 서원자에 열망을 지니고 회양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법을 설하고 듣는다면 한 번이라도 불경에서 설한 그 모든 이익들을 다 얻게 된다. 법을 듣고 사람에 있어 요점에 들어가지 못했던 까닭으로 법과 법사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 등 과거에 쌓은 모든 업장도 청정하게 되고 새로 쌓일 것들도 계속하지 못하도록 잘라놓게 될 것이며 법을 설하고 듣는 규칙이 요점에 들어간 까닭에 강설한 교법 또한 상속에 유익한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의 성현들은 모두 이것을 신중히 실행하였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여 정법을 아무리 설해도 신이 마군으로 전락하게 되듯이 정법
그 자체도 번뇌의 동반자가 되고 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많다. 그러므로 초하룻 날에 그치지 않으면 보름까지 간다라고 말하듯이 정문과 강설이 길에 들도록 하는 이 도리에 지혜자들이 애써서 청강할 때마다 적어도 첫 번째에 설명하는 것은 가르침을 강설함이 첫째가는 예비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문장이 복잡하여 중요한 것만을 설명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경전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예비 수행에 대한 가르침의 설명을 마친다.